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11절인데 오늘 본문은 달라져요. 이제 느낌이 6월절이라는 건 언급은 계속 돼 있었는데 그 시기적으로 달라지기보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대중들하고의 대화에, 대중들과의 만남에, 대중들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을 많이 하신다고요. 물론 이제 제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신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13장부터는 유독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이제 대중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와 제자들과의 만남과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단락 딱 끊으시고 이제 13, 14, 15, 16 이제 이렇게 좀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런 분위기에 집중하시면서 저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미성숙이라고 실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계속 웃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장례식장 가서 실실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서요, 슬픈 기색을 계속 띠고 있으면 오해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과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요, 진지해요. 웃을 때 막 웃고요. 또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요. 또 경거망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구별하는 자는 보이는 그런 힘과 또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의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무리들이 막 왔지만 떠나야 할 때를 아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 때를 아셨던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노할 때를 아셨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야 할 때를 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때에 맞는 언행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항상 그 때에 주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항상 그 영광의 때를 주목하시면서 그 때에 맞는 행동과 사역들을 행하셨다고요. 그 하나 예수님께 그때는 뭐였죠?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사명의 어떤 완수의 자리였죠. 항상 그 사명의 때를 기준으로 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역들을 결정해 나가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떠나야 할 때 머물러 있고요, 또 머물러야 할 때 떠날 때가 있고요, 분노해야 할 때 오히려 참고 있고요, 또 참아야 할 때 분노하는 이런 엇박자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은 웃어야 되는데 혼자 심각해요. 오히려 지금은 심각해야 되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이런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미성숙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엇박자가 나면 삶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때를 분별하여 그 때에 맞는 사역과 모든 섬김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시대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특정되는 그 때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시의적절한 언행과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달 동안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실은 많은 행동들이 정돈이 됩니다. 대부분 이래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 그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너무 바쁘게 살았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한 달 동안 시키겠다. 자녀와의 대화를 더 깊게 하겠다. 내가 돈 벌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시한부를 살아가는 인생에게 당신 이 한 달 동안 뭐 하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돈 벌어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뭘까요? 결국 죽음의 때, 그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때의 삶의 정말로 핵심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거꾸로 돌이킨다면요, 많은 것들을 행한동합니다. 공부도 더 할래요. 돈도 더 벌래요. 어디에다 주식 투자도 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을 기점으로 딱 삼으면, 그 지점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이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본인이 돌아갈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어디 다니면서 사역을 더 확장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표현이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최대한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 일이 너무 많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도 항상 우리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생이 마감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어질 그 마지막 순간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죠. 돌아가야 할 때를 아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알고 자기 사람들을, 가족들을, 주위 분들을 사랑하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는가라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라고 뒤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식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세족 행위예요. 자, 이 세족,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럴까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누릴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효력이나 효능이 있진 않아요. 그 자체 효험한 능력이 나타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발을 씻기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인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세족이요,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마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한번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요, 발을 씻어준다,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큰 사랑의 징표로 아주 가끔 사용되는 방법이었대요. 아주 가끔. 일반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동료 사이에서 내가 정말로 큰 사랑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징표로 발을 씻겨준 행위가 있었으나 빈번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부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발을 씻어주는 것,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이방인 노예 그리고 여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노예 그리고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다음에 문도들, 어떤 그 선생님을 따르는 문도들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에게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노예지만 이방인 노예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에게는 발을 씻기는 행위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비천한 일이었다고요.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랍비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는 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자,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돼서 법정 소송까지 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집사님 우리 세족식 한번 할까요? 그래서 물 떠다가 놓고 그러면 괜히 목사님이 발 만져주고 또 리더가 발을 만져주면 그냥 가슴 뭉클해가지고 그냥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요, 이벤트를 꿈꿀 수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아들 발 씻겨주는 것도 법정 소송으로 갈 정도니, 그리고 노예인데 유대인 노인에게는 그거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비천한 일인데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기적도 행하고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준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뭐다? 십자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이성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고. 이건 뭐라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랑의 산물이지 이성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뭘까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무슨 얘기 돼요? 이거 팔면 얼마인데? 도저히 이성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계산이에요. 맞아요. 비싸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라고요. 근데 뭐로서는 그게 가능해요? 사랑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계산기로 두들겨서 그거에 딱 맞는 정답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온누리 교회 이제 막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 앞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뭐 피부를 이식해야 된다는 둥, 뭐 많이 나갔다는 둥, 결국 엉덩이에 있는 살을 떼어다가 피부 이식해서 그 이제 한동안 걷지를 못하니까 와이프는 이제 막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술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급휴직을 내고 이제 그 수린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여러분 근데 그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다쳤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요? 근데 얘가 발을 다치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들었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이 수린이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무급휴직이에요. 돈도 못 받아, 월급도 못 받아요. 경제를 쪼들린다고요. 근데 걔에게 자전거를 사다 줘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월급도 못 받는데 지금 당장 반찬 사고 살림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그 돈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주냐 말이에요. 뭘까요? 그거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수린이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린이가 이 고통 중에 이 아픔이 있지만 빨리 나서 내가 자전거를 타겠다라는 그 소원을 알고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주는 사랑의 산물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는요, 어떠한 논리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일 나오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고 그래요.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일 본문에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 나의 메시아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메시아인데 나는 죽었어라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죽을 거야.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지금 이 세족식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기존의 인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초이성적인,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서로밖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이해가 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그게 죄사함이 받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게 십자가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100%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잘 봐봐, 죄 없는 자가 너의 죄를 대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죄 없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하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지.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 논리적으로 맞구나. 그럼 내 죄가 사해졌겠네. 여러분들, 그 논리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설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 논리적인 접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는 그 사랑의 은혜를 설명하기 하나의 조그만 조각이 될 뿐이지, 그 논리, 이해되네, 그럴듯하다 라는 것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 정도만 알걸요 아마. 그냥 이 정도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만 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나중에 또 하라 그러나 보다, 뭐 이 정도까지 알지,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떠한 그림인지 몰라요. 자, 결국 메시아는 어떻게 된다? 메시아는 죽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나는 주와 선생의 너희 발을 씻겼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절대로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자의 반응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죠.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여기는 분깃이라는 헬라어예요. 자, 근데 이 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가 메로스인데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통상적으로 유업이라는 관점이 있다고. 유업. 그리고 유대교적인 사고에서는 종말론적인 복이에요. 지금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복이고 유업이라고요. 유업이요. 결국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에게 유업이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대뜸 이제 덤벼드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되죠. 상관이 없다. 너 유업이 없을 거야? 그럼 유업 많이 받아야지 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게 너는 유업이 없다, 유업이 없다라는 이 말이요, 이 의식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의식 자체가 너에게 유업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자, 뭐냐면 이것은 뭐를 이었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였죠. 너 이해 안 가지? 이것도 이해 안 가지? 십자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중에 지나면 깨닫게 돼. 그때 발을 씻겨준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지만, 내가 메시아가 죽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알 거야. 내가 영광 중에 들림을 받으면 그때는 알아차릴 거야. 자, 그런데 이 의식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의 발도 씻깁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거든요. 이 의식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씻김을 받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뭐라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떠한 의식 행위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든 아무리 목욕을 시켰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족식뿐만이겠습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시켰다고 해서 세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아무런 개념 없이 만약에 침례를 받았다면 저는 다시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받는 것도 실은 구원에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영접하고 단순히 정결한 사람이, 깨끗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완전 하나님이 와서 이런 또 논리적인 계산으로 구원이 아니라요, 정말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로 받는 침례는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건 뭘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메시아가 섬긴다? 메시아가 죽는다? 이해가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100%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맞지, 죄 없는 하나님이 와서 돌아가셔야 우리 죄를 구속하지, 그리고 똑같은 인간이어야지 우리 죄를 구속하지, 이해되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론만 남고 은혜는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실은 이거 읽을 때마다 실은 이해가 안 돼야 되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였던 당혹함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있어야 돼요. 실은 베드로가 보였던 당혹함은 솔직한 거고요,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뭐라고 했죠? 아니요, 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혹해하며 이것들 그러면 더 주십시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베드로의 미숙함이 실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베드로를 굉장히 정죄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아니요, 정말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이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가 너무 딱딱한, 그리고 다 아는 듯한 그런 여유로운 표정보다는 베드로가 보였던 이러한 당혹함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며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메말랐지, 저부터도. 너무 이론적이죠, 너무 교리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리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일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 마리아의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근데 이미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오늘 저녁에 주일 본문으로 함께 나눠질 겁니다. 오늘 함께 저녁에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에도 이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막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까?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누가 깔끔하게 성령 충만 설명하신 거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 안에 딱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알아요. 성령 충만이 뭐다라는 것은 definition, 정의는 못 내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실은 안다고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저주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은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완전히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라고요. 정말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 앞에 완전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라고요. 압도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정말 압도되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며 살아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 있죠. 아이 결코 씻을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호되게 혼내지 아니하세요. 알고 계셨거든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요,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헌신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다니지도 않아요. 평생에 이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었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베드로가 하나님 그 평생의 복음을 전했던 그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도 우리도 그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항암 위해서, 또 한내 집사님 위해서, 또 어제 안정호 안수 집사님 이사 잘 마치셨습니다. 좀 약간 마무리될 일도 있고요. 또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저에게도 또 도전이 되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인 것을 또 어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진지함 속에 있는 것은 때를 아는 자의 하나님 정말 그 진지함과 정말 신앙 안에서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저희도 때를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 분노해야 할 때, 또 참아내야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때를 분별하며 그 때에 맞는 시의적절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결단이 정말 씨앗으로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우리 삶이 완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 귀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